오늘 성경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로 29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9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강도에 지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이어놓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밤 12시에 오신다고 한다면 지금은 몇 시쯤 되었겠습니까? 랜디 알콘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지금 내 주님의 재림이 12시라고 치자면 밤 11시 59분쯤 되었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일 거예요. 여러분이 뉴스를 보거나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 지금은 틀림없이 말세가 아닙니까? 이상 기온을 보십시오. 더 이상 통제 불가능한 이 지구의 상태에 우리는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7, 8월에 형성되고 발생되는 태풍이 어느새 5월, 6월에 걸쳐 3월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6월 초에 발생한 태풍 3호 구초는 지금 일본 동남쪽 900km까지 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5월에 6월에 이미 이토록 태풍들이 생겨나는 건 이상 기온인 게 틀림없어요. 중국 쓰촨성에는 기상 관측 100년 만에 지난 29일에 42도를 육박하는 폭염이 몰려왔고, 지난 15일 태국에서는 45.5도라고 하는 엄청난 무더위가 몰려왔어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미국과 캐나다는 지금도 열돔 현상으로 90일째 산불이 진화되고 있지 않고 있고, 스페인에는 40도가 넘는 무더위로 전국이 가뭄의 몸살을 앓고 있는 반면, 그 옆에 나라 이탈리아는 하루에 500mm가 넘는 폭우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동토의 땅이라고 일러진 시베리아가 지금 놀랍게도 40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는 통제되지 않는 고장난 자동차와 같아요. 우리는 이런 환경들을 보면서 앞으로 살기 참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반응해야죠. 지구의 끝, 내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우리는 반응해야 할 영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읽혀지기 위해 선물되어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 우리에게 안내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안내 표지판이지요. 성경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재난의 시작이다. 주님의 재림의 시작이다. 준비하라. 깨어있는 신자가 되어라. 알곡되어라.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지만 그날이 닥치는 날에는 기회가 더 이상 없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을 보면 주님이 마지막 때의 시작을 이토록 알려주셨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박수정 집사님, 손 이렇게 부채질하지 마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며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인이 만삭이 되어서 출산이 가까이 오면 상고가 시작되잖아요. 산도가 시작되면 여인들은 알아요. 해산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세상 모든 게 내 주님이 해산, 재림의 때의 징조, 상고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안내해 줍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반드시 내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여러분은 확신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그날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 날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입성하기 위하여 지금 여기 예배하는 무리 가운데 동행하고 있지요.
오늘 주님은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 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내 주님이 두 명의 건축자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수훈을 마치셨어요.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까지의 결론이 준비해라. 너희는 네 말을 들었으니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너희 마지막 때에 창소가 나는 예수의 재림의 때 내가 다시 올 때 너희 믿음의 집이 무너나지 않게 해라. 너희 기도의 집이 무너나지 않게 하라. 너희들의 헌신의 삶이 무너나지 않도록 하라고 주님이 일러주시는 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건축자의 신앙을 살 것인가? 주님, 어떻게 신앙하는 것이 마지막 지혜로운 건축자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입니까? 물은다면 주님이 본문을 통해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실까요?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은혜가 평생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전하고 행하는 복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제가 전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저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거예요. 저도 전한 대로 행해야 되고 여러분도 들은 대로 행하시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자입니다. 그러면 내 주님의 홍수, 재림, 보라, 저기 홍수가 밀려오는 내 주님의 천국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임하실 때 그날은 홍수입니다. 노아의 시대 홍수보다 더 완벽한 홍수가 내 주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신 그날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의 집들은, 믿음의 신앙의 집들은 다 점검받을 것이에요. 그날에 여러분이 지은 집이 안 무너나야 되고 제가 지은 집이 안 무너나야 되는데 그 비결을 오늘 주님은 소상히 일러주고 계세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가 많아요. 시험들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슴이 미어지고 자존심이 깨지는 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여러분의 믿음의 집은 무너납니까? 건설하십니까? 시험을 만나 믿었던 사람이 가슴에 못을 박았을 때 여전히 여러분의 기도의 집은 무너나지 않고 튼튼히 서 있습니까? 창수에 무너난 모래 위의 집처럼 깨어지고 부셔져서 기도하는 자리를 놓쳐버리십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집은 어떠한 아픔, 질병, 가난, 고난이 와도 무너나지 않는 튼튼한 집입니까? 바쁘면 무너나는 집입니까? 피곤하면 무너나는 집입니까? 속상하면 무너지는 예배의 집입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배하기 위해 살아.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기도하기 위해 살아.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사랑하는 집을 짓고 살 거야.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집을 짓고 살 거야. 만약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지금도 여전히 어떤 시험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고 있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지혜자입니다. 그리고 반석에 집을 짓고 있는 건 맞습니다. 내 주님의 재림인 창수가 날 때 여러분의 믿음의 집은 안전할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 충성하라고?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라고? 노,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저의 봉사와 여러분의 봉사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교회는 성도의 봉사로 세워진다 하였기에 우리 성도가 헌신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봉사하기 위해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라 집 짓기 위해 교회에 다녀야 합니다. 내 믿음의 집을 튼튼히 짓기 위해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로 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교제, 예배의 공동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 걷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오늘 두 사람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 그리고 그는
어리석은 사람, 그의 집은 무너지되 심히 크게 무너질 집.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 그는 주초 반석에 지을 지은 사람, 그는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을 사람. 교회는 무엇하기 위해 존재해야 할까요? 목사는 무엇을 위해 설교해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의 목사가 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반석 위에 집을 짓도록 안내하는 것, 그게 제가 할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의 진리로 성도 한 분 한 분을 복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모든 분이 모래 위에 흔들리고 부서질 집이 아닌 내 주님의 재림의 때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도록 양육하기 위해 제가 존재해요. 여러분은 저를 만나 목적하는 건 하나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의 혀처럼 여러분을 달래지 않아도 내 목사님은 나의 믿음을 반석에 세워주는 말씀의 사역자야. 우리 목사님은 언제나 나를 모래 위에 집 지은 자인 걸 발견하게 해주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모래 위에 집 짓는 걸 헐어버리고 반석 위에 집을 새롭게 지어주시지. 나는 그 목사님의 안내를 따라 언제나 마지막 창수가 밀려올 때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복을 누릴 거야. 목사님, 나를 꾸짖어 주십시오. 목사님, 나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목사님, 나에게 복음을 알려주십시오. 나를 반석 위에 집 짓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목적으로 여러분을 저를 상대해야 합니다. 저는 그 목적을 위해 이 교회에 존재해야 하며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걸어가는 길이지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해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말할 거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능력을 행했다 하여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할 거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말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의도가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헬라의 원어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주님이 본 적이 없으시게 말이 됩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 앞에 머리만 내밀면 암덩어리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모를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이 꿈꾸면 다 해몽해주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내 주님이 알지 못한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조용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빌리그레안 목사님이 한 얘기도 아니에요. 복되신 존귀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단서는 이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것은 현재 능동태로 기록하셨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불법을 행한다는 뜻이거든요. 주님이 말씀한 불법은 이것입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주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난 능력 있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해 놓고 주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 치료한 것이지 내가 한 거 아닙니다가 아니라 내 말을 잘 들어. 너 나에게 충성해야 돼. 너 내 비유 잘 맞춰야 하고 능력을 자기 이름으로 행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네가 네 이름으로 일했잖아. 내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이 내 종이지. 그래서 우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여 칭찬받고 싶거나 존경받고 싶거나 박수받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하고 있다면 우리야말로 습관적으로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어리석은 자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어리석은 자 되면 안 됩니다. 남존주교에 속해 있는 성도는 한 사람도 모래에 집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반석 위에다만 집 짓고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형과 기후, 역사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성경은 단순히 모래 위에 집 지은 자, 반석 위에 집 지은 자로 설명하고 이해될 수 있지만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리우머스의 선교사님은 이스라엘에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정통한 학자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의 설명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란 골짜기 집을 지은다는 의미요, 주초 위에 집을 짓는다는 의미는 산 정상에다 집을 짓는다는 의미다. 여러분, 우리 땅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된 땅인지 몰라요. 산마다 흙이 있기 때문에 복된 땅이에요. 흙이 있기 때문에 나무도 자랄 뿐만 아니라 비가 오면 물을 산이 가두어 두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산이 흙이 없어요. 석회암이니까. 그래서 우기 때 비가 오면 비가 땅속에 흡수하지 아니하고 작은 비라도 급류가 되어서 골짜기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골짜기에 흘러내릴 때 산 정상에 있었던 바위들, 모래들이 휩쓸려와 쌓여요. 그 위에 집을 짓는다는 말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래 위에 집 짓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누구도 골짜기 모래 위에 집 짓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년에 우기 때 또 비가 올 때 거기다 지으면 탕 위에 쓸려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쉬우니까. 산등성 거기까지 건축자재를 끌고 올라가려면 힘들잖아요.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쉽게 신앙하려고 해요. 편하게 신앙하려고 해요. 주일날 교회 한번 나가면 됐지, 기도는 무슨 새벽기도까지 하냐, 새벽기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 신앙생활 적당히 해야지,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은 쉽게 모래 골짜기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주님이 초대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쉬운 신앙 아닙니다. 내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로 걸어가는 신앙은 절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인기 없지만 그 길이 살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고단해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참된 신앙이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결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란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복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그 사람이 좋은 신앙인지 아닌지 뭘로 안 줄 아느냐? 열매로 안다. 나쁜 나무는 절대 좋은 열매 못 맺는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한 이 모든 말을 너희가 진짜 지켜 행하는 것은 뭘로 아느냐? 너희가 내가 한 말을 듣고 행하는 거다. 그것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주초 위에 집을 지어 저 마지막 내가 재림한 홍수의 때에 너희가 지은 믿음의 집이 허물어지지 않고 온전히 남아있을 것을 주님이 설명해 주신 것이죠.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신앙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주님의 은혜입니다가 우리의 자랑입니까? 내 수고와 내 열심이 우리의 자랑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신앙 속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되신다면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계십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3년의 기간을 지나면서도 여러분의 예배는 전혀 훼손되지 않고 예배가 무너나지 않았다면 주님의 재림의 때에도 여러분은 무너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억울한 말이 들려도 봉사의 집이 무너나지 않으시고 계신가요? 시험거리가 수많이 밀려와도 전혀 내 섬김의 집은 무너나고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맞습니다. 권투를 하는 사람이 상대 선수의 잽 하나에 카운트 펀치가 되어서 넉다운 된다면 어퍼컷을 맞으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는 어느 누구도 견딜 수 없는 강력한 어퍼컷입니다. 그때 넘어지지 않는 증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오늘 어떤 시험에도 안 무너나는 거예요. 오늘 어떤 고난에도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어떤 마음이 애리고 자존심이 상해도 내 예배의 집은 흔들리지 않아요. 코로나의 할아버지가 와도 나는 내 예배가 방해받지 않고 내 예배의 집을 건실히 짓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맞아요.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상처받았다, 시험받았다, 쓰러지기를 거듭하고 있다면 곤란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환경이 있다면 어떤 누구도 내 주님 재림하신 장소 못 견딥니다. 그때는 어퍼컷이지 잽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서울의 할렐루야 교회를 아시지요? 김상복 목사님. 그분이 현직에 계실 때 설교한 내용을 출판했어요. 그 출판의 내용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주님이 마지막 재림의 때에 장수가 나서 무너지지 않는 신자는 이미 오늘 알 수 있다고요. 뭘로 아느냐? 어떤 고난에도 안 무너나는 사람, 어떤 시험에도 지금도 여전히 안 무너나는 신앙인이라야 재림의 때에 안 무너난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한 설교자의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한 해의 마지막 6월을 시작하고 마감해 가면서 정직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시험에 흔들리지 않는가? 내 기도의 집은 상처라고 하는 것 만나도 여전히 튼튼하고 건실한가? 나는 어떤 시험을 만나도 무너나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2명의 건축자를 얘기한 것은 날마다 네 자신의 집을 네가 점검하라고 하는 요구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교우 여러분, 지난주에 넘어졌다면 빨리 일어서십시오. 지난달에 쓰러졌다면 어서 회복하십시오. 시험 들고 넘어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영영 무너지는 집을 소유하고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크고 작은 상처와 시험에서 이겨나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의의를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모든 건축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의의 집을 짓는다는 말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내가 했다고 말하는 자기 의의 집을 짓는 사람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모든 선지자 노릇을 했어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내 물질 드리고 내 시간 드리고 내 열정 드렸어도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가난한 심령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아버지께 인정받을 의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인 나는 하나님의 의만을 자랑합니다.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내 행위와 내 열심으로 내 마음에는 의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니 나는 애통합니다. 하나님의 의 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있는 의 외에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며 온유하며 화평케 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를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걸 억울하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너는 지혜로운 자다.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자다. 마지막 날 네 집은 무너나지 않을 것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마라. 금식할 때 외식하지 마라. 기름 바르고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나 금식하는 사람이다, 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라. 사람 의식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한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이게 산상수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시험 듭니까? 시험 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수고 하나라 주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졌는데 나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는 신앙에는 내가 뭘 했는지에 관심 없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만 관심 있을 뿐. 그분이 내 안에 둘보를 언제나 뽑아주시니 형제의 눈 속에 티는 관심 없어요. 그래서 고맙다, 감사하다, 저분 덕분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산다고 말하지,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을 용보고 저 사람을 용보고 전화해서 이 사람 못됐다, 저 사람 못됐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삶 속에 무엇을 하든지 비판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너희는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을 통하여 걸어가는 나의 제자다. 내가 지금 말한 이 말을 너의 삶 속에 듣고 행하는 게 지혜로운 건축자다. 그리고 반석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이다. 마지막 때에 너희는 무너나지 않을 것이다. 교우 여러분, 오늘도 주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여러분과 제가 당당히 설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행한 선지자 노릇입니까? 우리가 귀신을 내어쫓고 능력을 행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입니까? 십자가의 공로입니까? 우리가 오늘 또 심령이 가난하여서 매일 예수 공로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의만을 찬양하고 그 위에 집 짓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그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그것을 설교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기 홍수가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세상의 모든 이산기운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티벳의 중국의 통치, 인도와 중국의 분쟁, 이란과 이스라엘, 이란과 가자 지역의 분쟁, 남과 북, 중국과 미국의 극에 달하는 대치, 이 모든 환경을 보면서도 깨어나지 못하고 내 신앙을 반석에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은 읽으라고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맷독을 하라고 주신 책도 아닙니다.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대로 경고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알곡되라고 주님이 일러주시는 책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가 집 잘 지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도 모래 위에 집 짓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로만 집지어 주님께만 영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으로만 지혜로운 건축자로 다 살다가 전군 천사를 구름 타고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신 주님의 그날에 여러분의 집이 황금으로 하나님 인정받고 열고를 상속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